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연속 설교인데요. 마음, 생명의 근원.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마음, 생명의 근원.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해 찬양 인도자가 말씀하신 대로 반만 남았는지 반씩이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반만 남은 건지 올 한 해가 반만 남은 건지 아직도 반이나 남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올 한 해의 또 다른 절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시죠? 어떻게 반년을 이렇게 살았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첫째 달 7월 한 달 동안 7월은 5번 주일이 있는데요. 5번 주일 설교 연속 설교로 마음, 생명의 근원, 우리 영어가 훨씬 편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마음, your heart, 생명의 근원, 또 wellspring of life.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학생들? 시작. My heart. 그러면 your heart가 my heart. 시작. My heart. 또 wellspring of life. 시작. 예, 뭐 영어 제 발음이 뭐 좀 그래서 안 따라 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주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신약에서 한 군데, 구약에서 한 군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성경 암송반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별로 그렇게 호응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따로 갖는 것보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우리 신비에 좀 새기자. 우리 마음에 좀 말씀을 새겨보자. 뭐 평소에 말씀을 많이 외우시죠? 암송들도 하시고 큐티 하시고 묵상하시고 뭐 말씀 속에서 파묻혀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사시죠? 노맨?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라도 좀 중요한 어떤 그 key word of our God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 중요한 그 말씀들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암송했었으면, 좀 긴 거 말고 좀 짧은 거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주제 말씀을 삼았습니다. 신약 성경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문자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는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고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이걸 뭐 설교를 또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또 구약에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이 개혁 성경에는 요번에 이제 바뀐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좀 그 단어가 좀 바뀌었지만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바뀌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학생들도 있으니까 한번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그거 준비 안 됐나요? 예, 안 됐죠. 예. 먼저 4번 4장 23절 Proverbs chapter 4 verse 23 보면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또 어떤 성경에는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Above all else 이걸로 되어 있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예? Above all else 이걸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걸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예, 시작. 예, 좋습니다. 로만, chapter 10, verse 10.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찾으시고 로만 chapter 10, verse 10
하였나요? 한 목소리로, 이번엔 좀 큰 목소리로, 이렇게 장난치고 놀 때는 소리 되게 크던데, 성경 말씀 읽으라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얌전한 척 하고 그러는데, 예, 좀 소리 좀 내서, 시작! 예, 뭐 굉장히 빨리,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 생명의 근원, 이 부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어질 것이다? The wellspring of life, 생명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5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같이 묵상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생각해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묵상과 이번 달에 나누게 되는 이 마땅히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의 내용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서로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난 4주 동안의 말씀을 한번 한 문장씩으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ruminating, 이렇게 chew over again, 다시 한번 씹어보는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래서 오늘 이 마음, 생명의 근원,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첫째 주에 우리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 기도원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때 먼저 주시는 인사이트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아라. 네,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아라. 딴 거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주신 거, 네, 그거 먼저 붙잡으면 된다. 자꾸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이미 주신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 그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었는데요. 그 전에 12절, 16절, 2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10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 군대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한 사람 치듯이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무찌를 것이다. 23절에는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근데 양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함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정말 같이 하실 겁니까? 정말 이 얘기 하실 겁니까? 그거를 묻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테스트가 나와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도 취해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 둘째 주에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두 번째 생각하여 보라. 시작.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예. 생각하면,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뭘 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51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누구를? 사라를 어떻게 해보라? 계속 예? 생각하여 보라. 예? 생각하여 보라. 또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뭐예요? 새 중에서 무슨 새? 그 흔하디 흔한 까마귀를 좀 생각해봐. 까마귀를 생각해봐. 너희는 그 새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냐? 그죠? 얼마나 귀하냐? 또 27절에 뭐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를. 드레는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신 다음에 까마귀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드레핀 민들레를 보면서 길가에 흐드러지게 펴있는 그 들꽃들을 보면서 오 주님 아버지의 뜻 감격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더라도 죄송 민들레를 보면서도 저 헤이델을 일으키는 저 나의 천적 그렇게 보시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제너럴 리빌레이션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보면서 감기가 걸린 것 그 하나 자체도 또 그것이 낫는 것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럴 때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평소에 아브라함도 좀 생각해보고 100살이나 돼서 그 죽은 몸 가운데에서 나온 그 아들도 생각하고 경수가 끊어진 90세 된 그 여자의 몸에서 우리가 40만 넘어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서 참 위험하다 라고 그러는데 90이 넘어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발견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백합화로 번역된 헬라어 크리나라는 이 단어는 백합화로 해석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꽃집에 가가지고 돈이라도 좀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백합화 그런 감당하는 그런 꽃이 아니라 그냥 들에 그냥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하게 들꽃이에요. 그런 꽃이라고. 누가 밟고 지나가도 그거 밟았다고 해서 저 꽃 밟았다고 저러고 이런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는 그런 천하비천한 그런 야생화를 하는 거야. 그 꽃보다 우리가 귀하지 않나. 솔로몬의 그 임금의 모든 부귀영화로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인가 보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뭐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먹는 것만, 마실 것만, 입을 것만.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다 그래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뜨겁게 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생각하여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주에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부터 6절, 20절에서부터 22절에 먼저 어떤 마음을 준비해라? 순종의 마음을 준비해라. 다 같이 시작. 순종의 마음을 준비해라. 나라를 잃어버렸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권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 페달병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알려만 주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근데 막상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됐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럴 리가 없다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냐고. 한마디로 뭐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다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걸 맞추지 않으면 난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네? 두 분 중에 한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된다면 도대체 누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거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순종을 배워라. 그런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whether it is favorable or unfavorable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We need to prepare the heart of obedience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마음은 the heart of obedience. 순종하는 그 마음 먼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따를 수 있는 그 마음 내게 주옵소서. 우리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기 전에 뭘 달라고요? 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무슨 마음? 순종하는 마음. 우리 교회 그런 교회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것이 favorable or unfavorable. Anyway, I need to have that heart of obedience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아멘이시죠? 그죠?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6절. 아무데서나 시작.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말라. 그죠? 아무데서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게 마치 꽤나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논밭에 지나다가 돌멩이를 하나 찾는데 애들이 찬 돌멩이에 개구리는 어떻게 된다? 뱉어져 죽는다.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말을 해버렸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어른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데 논밭이 뭔지 뭐 잘 모르는 우리 학생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찾는데 개구리가 배가 뱉어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다른 사람은 큰 상처를 입고 정말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 말 조심해라. 가뜩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지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은 게 좋은 거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죠? 아무 데서나고 사용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도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뜻 무문하지 말자고요, 공동생. 조심하자고요.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그죠? 우리는 매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히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기억해야 할 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그런 상황과 그런 역경과 그런 시련들과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이런 상황들은 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길도 걷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또 그 열조들도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었던 참 희한한 가루 하늘에서부터 새벽마다 떨어지는 그 만나 그것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니?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나 여호와의 뜻이 뭔지 아니?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상황이 딱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알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 지금 어렵나요? 설교가요? 어려우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좀 쉽게 하라고. 전혀 반응이 없으시니까 들으시는 건지 뭐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는 건지 제가 감이 안 나요.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어디 앞으로 먼저 나가야 된다고요? 말씀 앞으로 먼저 나가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없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해결됐으면 바라는 그 상황, 이거는 정말 피하고 싶다고 하는 그 지금 문제,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긴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 앞으로 나오라? 말씀 앞으로 나오라. 그럴 때마다 말씀 앞으로 좀 나오라고. 자기 경험, 자기 돈, 자기 어떤 배경, 자기 관계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말씀 앞으로 먼저 나와보라고요.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을 주셨다고.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 멜번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 저기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물을 필요도 없어요. 네?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가 이제 된 거예요. 아멘?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이 만나는 나의 영혼이 오직 참잠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시편 62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이 찬양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I never be shaken.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뭐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겠다. 요동하지 않겠다. 이리저리 바람에 부는 그 바람대로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어떨 때에 내 영혼이 잠잠히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흔들리지. 자꾸만 딴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흔들리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흔들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흔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Shakeable God, Changeable God.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은혜가 메말라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하고 계신데 나는 죄의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치 아니하시고 말을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요새 세상 말로 아이들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날렸는데 그 문자를 바로 보내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린 우리 기도의 문자, 우리의 마음의 문자를 절대 씻지 않습니다. 응답하신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그 약속 지키신다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십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부터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있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니. 38절 39절에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 앞으로 일어날 그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는 이 피조물 안에는 심지어는 사탄과 마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것도 감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죠?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흔들리시죠?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끊을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 안에 우리는 꽁꽁 묶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이 변함이 있으셔요? 네? 누구의 사랑이 변함이 있으셔요? 우리의 사랑이 변함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의 사랑이 변함이 있으셔요. 누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끊어버리겠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 있는 사람들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도, 장래에 일어날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데 누가 끊을 수 있어요? 내가 끊을 수 있어요. 내가 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끊지 않는데 그 사람이 지금 누가 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 그 사랑에서 내가 뛰쳐나가고 싶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마치 자유가 없는 것 착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진정한 자유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은 거기 여전히 계신데, 그리고 저 뭐라고 말해요? 교회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떠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벗어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자꾸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한 주일은 되게 좋습니다. 또한 서너 주일은 되게 나빠요. 또 한 주일은 주님께 내 목숨까지도 드려야지. 순교하자. 주님께서 아마존이 아니라 더한 곳으로 보내더라도 나의 생명 주님에게 드려야지. 그랬다고 한 너댓 주는 또 교회 나가기가 군대 가는 것보다 더 싫어요.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표정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네? 왜 이런 영적인 업앤다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시가 함축되어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이 말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이 구원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편 내가 믿지. 그 식당 먹을 만해. 라는 정도의 세속적인 단어 해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믿어. 내가 우리 딸 믿지. 내 남편 믿어. 우리 아내를 내가 믿어. 라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또 오늘 잠언서에서 주시는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자꾸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이 진정한 근원되어지는 이 마음, 이 wellspring of life, 우리를 살리는 이 영적인 수원지가, 이 fountainhead가, 이 물이 터져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감춰놓으신 이 마음이라는 걸, 내 마음이라는 걸 놓치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주면 아직 다른 걸 주지 않았는데도 모든 걸 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다른 모든 걸 주고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가 빼앗겼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조건이 풍족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결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5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마음을 창조하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서 너희 안에 심어놓은 그 마음을 나에게 좀 달라 말씀하실 때, 주여, 주님께서 지으신 마음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 주님 쓰시옵소서. 내 마음 차지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 마음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다음 한 주간도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입을 열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내 마음이 온통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내 생각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의 귀한 예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냄새나고
더럽고 썩어질 것들을 담고 있다면 지금 이제라도 십자가 밑에 과감하게 열목해 주옵소서. 이제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좀 마음 주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큰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음 열어서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해 주시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내 마음을 들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허무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하늘의 마음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상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시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믿는 증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심어놓으신 생명의 근원이 폭포수와 같이 넘쳐나도록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순서에 깜빡 잊었는데